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요.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토닥거리겠습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그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주님이 늘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고넬료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불세례 받은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요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늘 저에게 찾아와요. 성령으로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도 작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외모로 판단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얼굴이 우악부락하게 생기고 등치가 아주 크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건너뛰려고 하면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응?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단 짐승이고, 그리고 깨끗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는 거, 구별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죠, 장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가라는 증거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이 이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술 먹으래요. 왜냐하면 워낙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령도 받지 않았어요.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늘 구제하는 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백성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왜?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뭐에 감동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고아를 돌봐주고 가부를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돌봐줄 때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먹어요. 나도 그럼 교회를 좀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는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가 예수를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4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나 했어요? 의인 10명.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신 것이지 죄인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그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곳에 로마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가 배치됐는데, 로마 군대가 배치됐는데 그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 바로 고넬료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는 장교였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4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첫 번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크게 이 3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요.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 혼자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와 그 세 아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삭도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의 한 해 농사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야복강 나루에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월화수목금 토요일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그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간수장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집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 집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면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상속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그 좋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 함께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좋은 예수, 구원의 예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늘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구제를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아픈 사람을 신방하는 것이 나를 신방했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준 것이 나를 돌봐줬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진짜 경건은 뭐냐? 내가 고아나 가부를 돌봐주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내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삭임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절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팔을 확 부리고 동네 사방 사람들이 다 보십시오. 내가 다 한 것입니다. 땅에서 상을 다 받았어. 하늘에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 그리고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 가난한 자 돌봐주라. 힘이 끄들랑. 그리고 너가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물결 따라서 살지 말아라. 살아있는 고기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고기가 아니다. 그건 죽은 고기다. 살아있는 고기는 세상 물결을 거슬려서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고 바울은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음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카터 대통령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 부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왔다고 소개하지 않고 집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올 때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왔어요? 집사로 온 거죠. 장로로 온 거죠. 권사로 온 거죠. 목사로 온 거죠. 성도로 온 거죠.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죠. 그때 이 카터 대통령이 인사했는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므로 제게 더욱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뒤로하고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모습도 감동했지만 대통령직보다 집사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헤비타트를 통해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집을 주어주고 그리고 그 평생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주목합니다. 교회에 나가기 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이웃들에 대한 간증이요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을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의 가정에 갔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이새의 자식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고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야,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도 하나님이 왕으로 안치했다. 이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 다윗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하고 빛이 환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에 왕을 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 고넬료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가서 신방하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국가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대화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볼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노예를 부리며 학대하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링컨은 전투가 시작되면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국률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옵소서. 전쟁터의 젊은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링컨은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졌고 기도를 받으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그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기도실을 놓고 늘 크고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큰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집행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시, 오전 9시, 6시, 정오 12시, 9시, 오후 3시, 9시, 12시, 3시. 그런데 이 정한 시간에 이 고넬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라 불렀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고넬료가 그렇게 묻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묻는 기도를 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어봤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묻는 기도.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받으시고 기억하셨다고요? 구제, 기도. 구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몰라. 그리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아서 영적 세계를,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어디 보내라고요? 욥바에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욥바도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배들이 많이 정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이 사람을 초청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방을 받으라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짐승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줄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 경건한 군사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종 2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이튿날이 되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해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서 역사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튿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제6시더라. 그 6시는 뭐예요? 정오 12시요. 정오 12시가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보였는데 이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자, 볼까요? 어떤 환상이 있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큰 보자기 같기도 하는데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12절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것은 깨끗지 않아서 이걸 먹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 나 이게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못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다시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15절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깨끗한 거야 먹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니나 하거늘. 19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그 말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 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저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절이요. 일어나 내려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저와 결혼합시다. 어젯밤에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성령의 음성이요? 자기 혼자 음성이에요? 자기 혼자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의 역사했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는 온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유대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고넬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다 모아놨어요. 고넬료가. 자 25절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아니야. 내게 무릎 꿇지 마.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가서 신방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무릎 팍 꿇고 목사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에? 여러분 베드로가 높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참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참 보배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늘 복음 전할 때 자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문가에 있는 안진병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 모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때 법에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백부장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내가 왔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29절이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죠. 31절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고넬료의 믿음의 진가예요. 고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다 모았습니다. 집에 내 일같은 척 부모 형제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김영수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고넬료가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의 사상이나 당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배움을 듣고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이방인 외모를 보지 않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을 이때야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나를 보내서 메시아인 예수를 가르쳐 주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버리고 화평의 아이가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 온 것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망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보좌 나의 보좌, 예수 천국, 예수 재림 나의 재림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오늘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봐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서, 그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의 충만을 받아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죠. 40절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41절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11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증거했죠. 자, 42절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예수를 증언하셨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천국, 예수 재림을 증언했어요. 자, 이게 43절이 압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뭐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났죠?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방언이 맺어요. 고넬료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불세례 받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듣자마자 이 고넬료에 모였던 그의 온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입에서 터져나온 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과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마저 읽을까요? 우리 47절 48절 마지막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질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워요. 나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비추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이 깨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고 살아있는 걸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죄 허물은 떠나가고 나는 용서받은 제사함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연약과 질병과 슬픔으로 여러분 눌려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므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멍에를 매지 말고 저주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제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성령의 불세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은 지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은 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고쳐준다 했다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수염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한
있습니다.